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아멘. 괜찮은 사람도 어려운데 어찌 의로운 사람이 가능할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착하게 살고 남에게 별 피해를 주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면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천국을 가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착한 일을 행하면은 이제 복을 받는다. 이런 막연한 기준에 의지해서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갖고 나름의 신념을 갖고 살아갑니다. 요약을 하면은 이제 좋은 사람으로 살면은, 이 땅에서 좋은 사람으로 살면은 이 세상에서도 좋은 결과가 따라오고 죽어서도 영혼의 좋은 결과가 따라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데 있죠. 그리고 그 좋은 사람이라는 그 기준도 내가 정한 기준인 것이지, 그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명확하게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볼 때는 나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 볼 때는 별로다, 나쁘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나는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 볼 때는 좋다,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 하나를 시킨다고 할지라도 각기의 반응이 그 음식에 따라서 다 다른데, 하물며 착한 일, 선한 것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명확하게 선이 있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착하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받으면서 살고 싶은데 되레 안 좋은 생각 그리고 나쁜 습관들이 요즘 말로 갑툭튀합니다. 갑자기 톡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인 사람으로 내가 주변에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그 착하다, 좋다, 괜찮다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제가 이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괜찮은 아빠일까요? 별로인 아빠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안 되겠죠. 저희 아이들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도.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밥을 이렇게 쭉 먹고 있었어요. 먹고 있는데 시금치가 있었거든요. 근데 애들이 손도 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간 시금치가 나만 먹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정량을 덜어가지고 그 앞에다가 제가 놨습니다. 새 젓가락으로 놨습니다. 그때서부터 화기애애했던 그 식사 자리가 갑자기 우울한 모드로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상을 쓰고. 왜 그럴까요? 먹기 싫으니까. 그래서 제가 먹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제가 눈을 뜨면은 아이들한테 그 루틴으로 제가 주는 게 있거든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 그런데 안 좋아해요. 그래도 먹어라 얘기하죠. 왜냐면 견과류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이들한테 요소가. 근데 아이들은 둘 다 인상이 찌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먹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강압적인 아버지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왜요? 먹기 싫은 것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반면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성적표를 갖고 오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떨어졌다고 해서 몇 문제가 틀렸다고 해서
혼낸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하은이가 고등학교 1학년을 이제 가야 되는데 반년 후가 되면은 단 한 번도 성적표 때문에 아이를 다그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은 하은이가 그 전교 1등하는 친구가 있대요. 친한 친구가 있대요. 그런데 뭐 수학인지 그 평가에서 한 2억 개 정도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그 친구가 전화 통화하는 걸 옆에서 이제 들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혼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걸 왜 틀렸냐고 하면서. 근데 시험을 보고 나서 항상 걔는 혼난대요. 엄마한테. 그러면서 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일 우리 엄마 아빠가 걔네 엄마 아빠처럼 그랬다면 자기는 미쳐버렸을 것 같대요. 그런 면에서 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면에서 저는 열린 아빠 그리고 자유를 주는 아빠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상황과 입장에 따라 저는 아이들에게 다르게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열린 아빠, 때로는 먹기 싫은 시금치와 견과류를 매번 주는 강압적인 아빠,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이 보기에 괜찮다, 착하다, 별로다 라는 것은 결국은 불완전하고 상대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평가에 있어서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라고 과연 누가 말을 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 괜찮은 사람도 어려운데 어찌 의로운 사람이 가능하겠냐라는 겁니다. 집안에서는 좋은 아빠지만은 밖에서는요 악덕 업주인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밖에서는 좋은 사람인데 집 안에서는 그렇게 폭군인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좋은 분인데 밖에서는 다른 평가를 받고, 교회 안에서는 평가가 어긋나는데 또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괜찮은 사람인지도 평가가 이렇게 엇갈리는데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 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얻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히 의롭다,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었죠. 5번째 시간에. 그래서 로마서는 얘기하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여과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봤더니 한 놈도 멀쩡한 놈이 없더더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넌 내 사람이야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아니, 밖에서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가 왔다리 갔다리 기복적인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나의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괜찮지도 않은 인간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예로 아브라함을 보자. 아브라함의 예를 보자.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졌는가?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그 사람이 꽤 괜찮은 사람에서 그런 것인가? 꽤 괜찮은 평가를 받아서 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꽤 괜찮아.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아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는가?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것하고 전혀 결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지금 오늘 로마서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이 그에게 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매우 실질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괜찮은 신자인가? 나는 꽤 괜찮은 교인인가?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가? 성도인가? 이것을 먼저 묻기 전에 나는 진짜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이 문제를, 이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는, 이 키워드,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초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누구를 믿었는가예요.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누가 나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했다더라,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 이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의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평판이 아니라 누구를 믿었는가, 거기서 의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 구절은 창세기 15장에, 구약성경 창세기 15장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웬만해서는 다 알고 있죠.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15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하늘의 별을 봐봐. 이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너무 늙었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기능이 너무 늙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그 당시에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과 내 처지와 이거는 관련이 없어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약속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 처지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이건 여기서 믿음에서 들어올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보다 초월해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이나 좋은 감정을 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에요. 여기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이, 처지가 아무리 불가능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하고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쯤에서 우리 교우분들에게 처음 공개하는 그 저의 일터를 잠깐 이렇게 영상을 살짝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은 그때 오셨었죠. 예, 그래서 오셔서 아시죠. 예. 근데 우리 교우분들에게 제가 처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보여드릴 영상이 그때가 코로나가 제일 심할 때였어요. 가장 심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심란하죠. 그런데 당시에 성민이가 5살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여러분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난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데 얘는 그냥 신나게 노는 거예요. 이 넓은 매장을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낮인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날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 내려놨습니다. 놀아라. 너 놀아라. 근데 성미가 너무 열심히 노는 거예요. 얘는 신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제가 담은 거예요. 그 엄마 아빠가 다 옆에 있고 자기하고만 이렇게 놀아주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비행기 놀이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음악 들으면서 막 뛰노는 거예요. 아주 천진난만하게. 제가 성민이가 이렇게 신나게 비행기 날리면서 저렇게 노는 것을 보고 제가 그 순간에 마음을 고쳐 잡았습니다. 사실 고쳐 잡았어요. 야, 이 와중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여기서 지금 이루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쳐 잡았죠. 지 애비 믿고 저렇게 뛰어놀고 있는데 나도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내려놓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자. 다시 기도로 하고 다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이가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신나게 뛰어놀듯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얘기하고 너무 다른 얘기 아닙니까? 세상에 생각하는 의라는 것은 어떤 평가, 어떤 위치, 어떤 지위, 무엇을 이루었는가 여기 항상 근거를 두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의로운 사람을 평가받았던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붙들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믿음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로마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들어가서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갖고 있는 약간의 의문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일도 안 했는데 어떻습니까? 보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 일을 해야지 보수를 받지 일도 안 했는데 무슨 누가 월급을 줍니까? 로마서 4에서 4장 5절을 보시면은 아주 논리적으로 로마서는 전하고 있어요.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라고 했어요.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면 월급은 보수가 돼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받는 정당한 대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것에 따라 구원을 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한 것에 따라서. 구원은 우리가 일한 대가가 아니라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냥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선물 받는 것에 있어서는. 제가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대학생이 있었어요. 가난해서 이 학비가 부족해서 학교를 포기하려고 했어요. 등록을 못할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 익명의 기부자가 그 학생의 등록금 전액을 다 대준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은 아무 조건 없이 그 등록금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장학금을. 그는 기뻐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은혜에 보답하려면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은 은혜는요. 우리를 무책임하게 만드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를 무책임하고 내 맘대로로 살지 않게 하고 오히려 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를 경험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지향하려는 열망이 계속 우리 가운데 솟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만일 그 학생이 엉터리라고 한다면 와, 나 공짜로 학교 다닌다. 와, 누가 이렇게 그냥 공짜로 했네? 그래서 나 신나게 놀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이러면은 받은 은혜를 그 호의를 짓밟는 거예요. 발로 짓밟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안타깝게도 바로 이런 태도가 오늘날 이 시대의 현대 교인들에게 많이 보여지고 있는 양상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이 선물을 그런 식으로 내팽개쳐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네퍼, 그 나치 정권에 저항을 했던 보네퍼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값싼 은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값비싼 선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값비싼 선물의 그 은혜를, 이 등록금의 은혜를 아주 싸구려로 전락을 시켜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은혜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말을 하지만은 은혜 받은 선물을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작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삶의 행동으로 계속 패턴이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은혜는 절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절대 값싸지 않습니다. 싸구려 아닙니다. 구원은 공짜예요, 공짜야. 그래서 그것이 싸구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지불된 아주 값비싼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는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설명을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 양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의로운 사람이기는커녕 괜찮은 사람으로 더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살 때 괜찮은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화면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던가?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음에도 그 선물을 받았음에도 귀한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현실보다 더 신뢰를 하는가? 내 처지, 내 상황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더 신뢰하며 서 있는가? 만약에 그러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것은 의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말이죠. 그리고 그 의로운 믿음이 온전하게 서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양식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굳건히 믿었어요. 괜찮은 사람을 넘어서 그 믿음이 그를 그래서 의롭다 하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로마서 말씀이 전하고 있는 핵심이 됩니다. 제가 다시 코로나 때 저희 둘째 아이의 경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꽤 흐른 지금 이제 코로나도 다 지나갔죠. 우리 아이가 이제 무럭무럭 잘 컸어요. 그래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둘째 아이는요. 그때 그 코로나 와중에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비행기나 날렸지 뭘 했습니까? 얘가 무슨 돈을 벌어 왔습니까? 뭐 저한테 와가지고 위로를 해줬습니까? 아빠 힘내세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까? 하나님도 온전히 잘 이직하지 못하는 나이인데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연령대가 돼가지고 단지 부모인 저희와 함께 있었죠. 저희를 믿었죠. 부모인 저희를 믿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중에도 즐겁게 얘는 하루하루를 보냈을 뿐이에요. 얘가 한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비행기 날리면서. 그 와중에 계속 아이는 사랑을 받고 있죠. 그리고 보호받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그리고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가 전하고 있는. 저와 아내를 부모로 의지를 하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어떻게 돼요? 자기도 그 사랑을 먹으면서 커가게 되죠. 그리고 얘는 잘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압니까? 아빠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걸 믿어요.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 아이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엄마 아빠의 사랑을 믿지 않고 엄마 아빠를 신뢰하지 않으면 여기서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무엇으로 흐르게 됩니까? 불효가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의가 되었을 때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효도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성서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 우리 아이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서 무럭무럭 자라가듯이 우리도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다. 그리고 그 의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왜 의롭다고 평가를 받는가? 그의 평판이 좋아서? 그가 재산을 많이 모아서? 한 일이 많아서? 아니,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약속을 바랄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그것이 그에게 의가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로마서를 이렇게 심도 있게 전하고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수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엉터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누군가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내가 어떤 것을 이루었고 이것이 항상 의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로마서에서 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이 의가 아니고 누구를 믿는 것이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국은 의가 된다. 큰 사랑을 가진 부모의 은혜를 누릴 때 그 아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잘 자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으로 나아오라. 로마서가 외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있어요.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네,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화답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